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당신의 본향은 어디인가요에 대한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좀 덜해졌는데 예전에는 한 30년 전 이때는 명절 때 고향 한번 가려면은 정말로 큰일이었죠. 저 최고 기록이 제 고향이 나주인데 서울에서 나주까지 23시간 30분인가 아마 최고 기록이 그렇게 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보통은 12시간, 15시간 이렇게 걸렸는데 보통 그냥 가면은 4시간, 5시간 걸려요. 신호 위반하고 막 달리면 3시간 정도 걸리고 이러는데 그걸 보시고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막힐 것 같으면은 내려오지 마라. 제가 효자잖아요.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막힐 것 같으면은 안 내려갔어요. 근데 안 막히더라고요. 방송을 보면은 나중에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막힐 것 같으면은 내려오지 말라는 이야기는 막히더라도 내려와라. 내려와야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고생스럽더라도 내려와서 얼굴 보자. 그 말씀이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효자라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힘드니까 내려오지 마 그러면은 안 내려갔어요. 근데 내려가 봐야지 힘든지 안 힘든지 알잖아요.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그걸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왜 고향을 그렇게 내려갈까요? 그죠? 왜 내려갈까요? 자, 그 찔레꽃이라는 노래 혹시 아시나요? 옛날 분들은 아시는데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초가삼간 그립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근데 보면은 그렇죠. 아침에 이제 여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려다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갖고 이제 안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남쪽 나라 내 고향 됐어. 그러면은 어디가 떠오르세요? 우리나라 한반도 남쪽, 경상도나 전라도 여기가 떠오르죠. 물론 이제 그쪽에 찔레꽃이 많죠. 근데 이 노래가 불려진 배경이 어디냐면은 북간도. 북간도가 어디죠? 시베리아 이쪽이 북간도죠. 예. 그쪽에 일제시대에 사람들이 일제를 피해서 그쪽으로 떠났죠. 고향을 떠났죠. 그리고 정착하지 못하고 갖은 고생을 하면서 떠돌았죠. 그럴 때 이제 찔레꽃이 6월달에 피는데 지금 피는데 찔레꽃 피는 계절이 되면은 추운 지방이니까 찔레꽃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6월이 되면은 보이지 않는 찔레꽃 그리고 맡아지지 않은 찔레꽃 향기. 고향 하면 그 사람들이 떠올랐던 게 찔레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찔레꽃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은 어디에 있든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애국자가 어디가 있게요? 애국자는 국내에 있는 게 아니고 해외에 나가서 살면 다 애국자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북한에서 뭘 하는지 관심도 없잖아요. 근데 해외에 있으면은 북한에서 하는 거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죠. 미사일을 쐈다더라, 한 달에 몇 번 쐈다더라, 며칠 간격으로 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사는 사람, 다른 나라에 사는 우리 교포들은 그걸 눈여겨보고 있죠. 왜요? 본향에 관심이 있으니까, 고향에 관심이 있으니까, 떠나온 내 뿌리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라가 드디어 죽었습니다. 몇 살에? 127살에. 그러면은 이삭이 37세, 아브라함이 147세. 자,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장례를 지내야 되잖아요. 장례를 지내려면은 매장지가 필요했죠. 자, 그 당시, 지금도 거의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은 보통 고향에 묻히죠. 지금도 어르신도 돌아가시면은 서울에서 죽었더라도 보통 고향으로 시신을 운구를 하죠. 화장을 했더라도 운구를 가잖아요, 고향으로. 그래서 고향 선산에 묻힙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이 마찬가지였죠. 고향에 가서 조상 묘에 묻히는 게 일상적인 거였죠.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사라가 죽었으니까 사라 시신을 운구해서 어디로? 고향으로 가야죠. 어디? 하란으로. 그런데 헤브론에서 하란까지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도저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내면적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러셨냐?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고향이 더 이상 고향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매장지를 구합니다.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굴 하나만 달랑 구해가지고 거기에다 사라를 매장하자. 장사를 지내자. 그런데 웬걸 굴을 매입하기 위해서 주인을 만나죠. 그랬더니 3번씩 왔다 갔다 하는 말을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당시는 물물 교환 형식으로 대부분이 됐는데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 때 그렇게 하죠. 아브라함이 내가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땅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장사할 매장지를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가요? 당신은 하나님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그냥 가져라 그러잖아요. 잘못 받아들이면은 정말로 가져라 하는 걸로 여기기 쉬워요. 옛날에 그 개그 코너에서 보면은 충청도 사람이 수박을 파는데 길에서 이게 얼마냐? 그러니까 됐어요? 대충 가져가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못 가져가게 하죠. 알아서 돈을 지불하라고. 그래서 돈이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냅둬요. 소한테나 주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굴뿐만 아니라 밭까지 공짜로 써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굴은 안 팔 테니까 밭까지 다 해서 사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임자가 나타날 때 한꺼번에 몽땅 세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에 굴하고 굴을 왜 샀나요? 보통 굴에다가 매장을 했잖아요. 굴하고 그 다음에 밭도 샀고요. 그리고 밭 주위에 있는 나무도 샀고 몽땅 떠디를 해서 샀잖아요. 400세겔 같으면은 얼마나 될까요? 은 1세겔이 노동자 4일 임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대충 계산해 보세요. 400세겔 그러면은 1억 이상 돈이거든요. 비싸게 좀 일당이 10만 원 이상 넘어가면 2억 가까이 될 거고요. 적어도 1억 이상 돈. 그 비용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하고 그리고 밭하고 이걸 구입해서 거기에다가 사라를 매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이 대대로 아브라함 후손들 매장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후손들 매장지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더 이상 본향이 어디다? 하란이 아니고 막벨라 굴이 본향이다. 본향이 지금 옮겨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아브라함이 후손들을 위해서 전초기지를 마련을 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게. 그런데 사실은 하나도 없었죠. 그걸 돈을 내고 지금 전초기지를 마련을 한 겁니다. 혹시 연어라는 그런 책 읽어보셨나요? 안도현 시인이 지은 책 보면은 연어 한 마리가 분홍빛 이름이 뭔가요? 분홍연어인가? 걔가 먼 바다에 갔다가 회귀를 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데 무리지어 돌아오면서 도중에 누나 연어도 죽고 또 눈 무슨 연어 있잖아요. 걔하고 사랑도 빠지고 그래서 고생 하면서 와서 그 다음에 산란하고 죽는다.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연어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왔을까요? 폐기 어류가 몇 가지가 있죠. 연어도 있고 은어도 있고 황어도 있고 그다음 장어도 있고 장어는 이제 양식을 하니까 그것도 빼더라도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왜 굳이 그냥 살던 곳에서 알 잡고 살면 되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갈까요? 그걸 본능이라고 그러죠. 그 본능이 동물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강시 영화 보면은 강시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밖에서 죽는 건 고향을 떠나서 딴 데서 죽는 걸 객사라고 그러잖아요. 객사는 정말로 불행하게 죽은 걸로 여기지금 왜? 고향에 묻히지 못하고 타지에 묻히게 되니까. 그래서 전쟁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고향이 아닌 곳에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운반해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냈답니다. 시신을 일렬로 세운 다음에 양 겨드랑이에 장대를 끼웠대요. 대나무 장대를 끼워가지고 그걸 들고 간 거죠. 앞뒤로 이렇게 메고. 그러면 들고 가면 출렁출렁 하니까 시신들이 이렇게 그리고 강씨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다. 그래서 전설은 이제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강씨가 왜 사람들은 강씨가 되어서까지 고향으로 갔을까? 이게 이 사람들도 물론 이제 우리는 종말론을 이야기하지만은 정말 비슷한 거. 삶 다음에 죽음이 있다. 죽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신이 고향에 묻히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종말론이 뭔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그게 골자죠. 재림과 부활과 심판 이게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는 그 종말론 사상이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다지 나머지 사상은 없습니다. 부활 같은 사상이. 그래서 그 불교에서 정말로 큰 스님으로 여겨지는 산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누구? 성처 스님. 이 스님이 성처 스님이 하신 말이 있는데 그게 불교계는 물론이고 기독교계까지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네 가지 큰 말을 했는데 석가는 큰 도적이고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부처님을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탄하고 부처는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다. 선하고 악이 다른 게 아니고 양면성을 갖는 하나의 존재다. 그래서 사탄을 숭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제 세 번째가 정말로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불교에는 심판주가 없다.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심판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존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네 번째로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했냐면은 극락이라는 것은 없다. 극락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잠꼬대를 하는 거다. 불교를 완전히 부정하는 쪽으로 전부 이야기를 했거든요. 죽기 직전에 한 걸 열반송이라고 그러잖아요. 열반송에서도 그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가 허다한 남녀를 속여서 미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 죄가 수미산보다 더 크다. 나는 지옥불로 들어간다. 그런 열반송을 남겼어요. 자, 지금 사람들이 지금 세계뿐만 아니라 죽음 다음의 세계를 대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나요? 산에 가보면은 아마 집안에 있을 거예요. 납골당, 납골묘 준비를 하잖아요. 보면은 거기 요새는 재밌더라고요. 층층층층 돼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손자, 후대까지 전부 이렇게 자리를 지정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뭔가요? 현세 말고 내세가 있으니까 내세에서도 우리 함께 살자. 그러면서 내가 그걸 보면서 잠깐, 저도 4차원이잖아요. 생각됐던 게 뭐냐면은 그 자리에 누구 자리가 마련돼 있어요? 딸이 아니고 며느리 자리가 거기 있더라고요. 며느리들은 시자도 싫어한다면서요. 시금치 시자도. 근데 납골묘에 며느리 자리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말로 이 사람 말대로 이렇게 함께 나중에 내세에 산다면은 며느리들이 시부모들하고 같이 살까?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아무튼 자, 종말론적 시각에서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보면은 많은 돈을 들여서 막벨라 굴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 굴들이 나중에 후손들의 묘로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49장, 50장 보면은 고백이 나오죠. 그 굴에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 굴에 아브라함, 사라, 리브가 전부 거기 장사가 돼. 이삭, 리브가 장사됐고, 그리고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옹구해서 장례를 치르죠. 막벨라 굴에다가. 대대로 그쪽이 번향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 후손에게 막벨라 굴은 헤브론에 있었어요. 그죠? 가나안 땅의 극히 일부. 그게 번향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막벨라 굴, 우리의 번향은 어디일까요?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1장 13절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예. 본향이 어디라고요?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향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막벨라 굴을 예비했지만은 우리의 본향은 어디다?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 자, 하늘에 있는데요. 그럼 하늘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21절 보면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가 있다고요?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본향이 어디라고요? 이 땅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본향이죠. 그런데 그냥 마음이 본향인가요? 그 본향이 그냥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신 곳, 그것이 본향인 거죠. 그게 이제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3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함께 계시겠다.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이 우리 심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제 조건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그게 이제 계속 말씀되는 게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대로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이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성된 게 아니고요, 지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본향입니다. 근데 본향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 본향도 거룩해야죠. 우리 심령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게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나오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그리고 23절. 그의 계명 시작. 그의 계명은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하나님을, 우리 심령이 우리의 본향이고요, 우리 본향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려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 계명이 뭐죠?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해야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 심령이 진실로 우리의 본향이 되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많은 가나안 땅을, 그 넓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건 막벨라 풀을 주위에 있는 밭, 아주 조그마한 부분, 극히 일부분을 소유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우리의 본향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전부입니까? 우리가 막벨라 굴이라고 여기고 있는 곳, 그게 우리 심령 전부예요? 혹시나 그 넓은 가나안 땅 중에서 극히 일부인 막벨라 굴, 그걸 우리 본향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심령이 하늘나라다, 우리 본향이다 여기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이 가나안 땅처럼 넓은데 그 중에서 지극히 일부, 막벨라굴처럼 아주 지극히 일부만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부 우리 심령 전부에 거하시지 않고 막벨라 굴 아주 좁은 곳에만 하나님이 겨우 숨만 쉬고 계시지는 않는지 여러분 본향은 어떠세요? 아주 가나안 땅처럼 넓습니까? 아니면은 막벨라 굴처럼 아주 좁습니까? 그 굴에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도 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웃들이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고 산 막벨라 굴, 막벨라 밭에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경을 넓혀야죠.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굴을 사고 밭을 사고 더 지경을 넓혀야 되고, 더 중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거룩하게 사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는 것. 그런데 그게 말로만 하지 않고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막벨라 굴 본향이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될 걸로 믿습니다.